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목회적인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구의 그 팔공산에 절이, 암자 이런 거 포함해서 한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사와 파괴사가 있어서 그 불교 세력이 세가지고는 목회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경주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한수를 더 떴습니다. 경주 남산은 돌마다 부처를 새겨놨고 불국사도 있고, 그리고 한때 경주는 그 불국사 밑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상하게 지었어요. 불국사 교회라고 지었어요. 불교의 그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불교의 도시이기 때문에 신라시대 때부터 신령 같은 불교를 섬겨와서 이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고 또 영적인 면들이 도전이 있어서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김천에 가면요, 또 뭐 있습니까? 직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 가면은 김천에 그 직지사가 있고 그 불교의 세력이 아주 세서 참 목회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김천에는 지금도 교회 이름 중에서 직지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계룡산 밑에 가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기는 도사들이 많이 와서 맨날 굿하고 도 닦고 이러기 때문에 참 목회가 어렵다. 합천 해인사 밑에 가면요,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거기서 목회하고 그럴 때 그냥 이게 목회자들끼리 하는 관용구처럼 당연히 하는 말이어서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조선팔도에 목회가 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이런 얘기하면서 웃어 넘겼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가 어렵다면 왜 그 불교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가? 왜 경주에 있는 목사님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가? 구룡포는 어떤 줄 아세요? 구룡포는 용이 10마리가 있었는데 그 10마리 중에서 9마리가 성천에서 구룡포고 1마리가 떨어져서 이 구룡포 이 호미곶만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떨어졌는데 용 대가리가 떨어진 데는 저기 해 뜨는 마을 저 산 언덕이,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용두산이잖아요. 그리고 용 꼬랑지가 떨어진 데는 저기 있는 낙원 침례교회 자리 정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구룡포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는 해돋이 하는 데고요, 무속신앙이 많고 배 사람들이 많고 해서 바다의 신을 섬기고, 그래서 아주 기독교 신앙의 배타적인 데고, 그리고 그 영적인 도전들이 거세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서 중요한 요인이지요. 그렇죠? 예.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요인이에요. 꼭 그것만이 그 요인이 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구룡포 이 땅에 그렇게 무속신앙이 심하고 그런 영들과 때문에 온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이 어렵다면 그 영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석 권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지역과 교회에 관한 얘기는 요즘도에서 놔두고 여러분 가정의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예비해 놓았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도 역시 깊이 상담해 보면은 우리 가정에는요 대대로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바람벽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그냥 막 줄바람을 피운 바람에 그렇고 우리 집안은 그 혈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문제인데 그것 아니고 엉뚱한데 자꾸 우리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발질하는 사람일 거예요. 축구공이 여기 있습니다. 축구라는 사람은 공을 정확하게 차는 연습을 합니다. 발등으로 차야 되느냐, 발 안쪽으로 차야 되느냐, 발 이쪽 편으로 차야 되느냐, 그것을 부단히 연습하고서 정확하게 공을 차는, 필요한 대로 공을 차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을 잘못 차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헛발질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단이 되었다면 그것을 향해서 정탈을 날릴 줄 아는 거예요. 정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펼쳐진 이야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가 점령하고서 그 도시가 아름다웠는지 그 도시에다가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이름이 뭡니까?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아마 빌립보를 지을 때 도시를 설계하고 할 때에 가이사랴 왕이 큰 공을 세웠는지 어쨌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들어는 세례 요한이다. 들어는 엘리야다. 들어는 예레미야다.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런 고백만 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이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술꾼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삶에 어떤 변화를 받았든지, 복을 받았든지, 어쨌든 예수님 좋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여 주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러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리는 권세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저마다 다른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난한 우리 살림에 물질 좀 확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지금 공고하고 답답한데 내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지금 우리 자녀가 길이 잘 안 열렸는데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길이 확 뚫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는데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그러한 기대들을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있고 주님은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넉넉히 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고백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10명의 낭환자가 예수님께 외쳐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더니 주님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선생님 노릇 해주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이 바라는 것 알아요. 근데 그들이 나아야 되고 낫고 싶은데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낫겠습니까? 묘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은 아주 평범한 것 같은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선생님으로서 한 수를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믿고 따라갔더니 아니 다른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안 낫던 게 그냥 가는 여정 안에서 나아버린 겁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주님은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셨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요 여리고에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주님은 응답하셔서 그래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느냐, 그렇다면 내가 메시아로서의 일을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을 적석해서 낫게 하신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분에게 선지자로서 뭘 물으면요. 주여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선생님으로 물으면 너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었고 그분에게 메시아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넉넉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일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안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메시아로서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지요. 아니, 메시아가 죽는다니.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자연수명을 다해서 60세, 80세, 90세에 죽는 게 아니라 33살의 나이에 요절에 죽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말이에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류하는 베드로한테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너희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퍼주듯이 그냥 사랑을 하고 막 퍼주듯이 치유를 베풀어주고 막 퍼주듯이 은혜를 주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죽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나를 따르는 자는 그 헌신의 대가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스펠 성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서 그 기쁨을 말할 자 적다네.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며 소중하게 모신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구주라면서 그 사랑을 전할 자가 적다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여, 선지자여, 왕이시여, 우리 죄를 속하여 주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는 주님이시여.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에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없다면은 그 고백은 공허한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자신의 인생을 팔자를 고치고 싶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열망들이 때로는 문학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춘향전과 이몽룡의 이야기는 춘향이라는 사람이 관기거든요. 관기의 딸이에요. 관기의 딸은 또 관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당시 신분사회에서는요, 관기의 딸은 관기예요. 관아에 속한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학도가 오면
수청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춘향이가 자신의 정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몽룡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에게 중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수청을 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편지를 보내고 계속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이몽룡이 와서 암행어사 출토를 하면서 관기 신분에 있던 옥에 갇혀있던 하지만 정절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높여서 그를 구원해주는 이야기가 춘향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춘향이 자신의 신부를 타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절을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한 억울한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소설 속의 이야기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서자로 태어난 이 신분제의 그 비참함, 아무리 많은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그 재주를 한번 펼칠 수 없는 그 아픔, 그것을 안고서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는 고관 대작들의 집안을 털기 시작합니다. 그걸 털어서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율도국이라는 섬나라로 도망가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는 끝을 맺어져 갑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조시대 때 정감록이라는 책이 등장하면서 소설 같은 예언서가 등장하면서 정시가 일어나서 나라를 바꿀 것이다 하면서 이시조선을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가 될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그 당시에 예언서 같은 책이 정감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책으로서 그냥 회자되어졌고, 정감록 같은 책은 불온서적이었기 때문에 수거 명령이 떨어져서 불사르고 난리가 났어요. 조선사회의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구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은 모두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서구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전파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상에도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는 사상이 있는가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동학운동입니다. 동학운동, 인내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 양반 상놈이 어딨나? 나라를 뒤집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명거세를 하고서 실제적인 힘을 모아서 진주성을 차지하고서 저 전라도 지역을 휩쓸면서 그냥 동학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조선의 나라가 뒤집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선 임금과 사대부들이 이제 책으로만 아니라 정말 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라의 힘이 약하니까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를 불러 모아다가는 동학난을 정벌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동학난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상, 양반과 상놈이 구별이 없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그만 외세를 끌어들이는 빌미가 돼서 그것이 우리나라가 일제로 넘어가게 되는 아픔의 역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 일어난 운동들 가운데 보세요. 이몽룡이나 홍길동이나 정감록 같은 이야기에서는 누군가 와서 내 팔자를 좀 바꾸어주는 그런 존재에 대한 열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학운동에서는요,
누군가 올 사람 없으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팔자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양반 상놈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게 녹록지 않은 저항을 만나면서 오히려 그들의 목숨을 잃을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일본의 입에 싹 들어가 버리는 그런 우가 펼쳐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 선지자 노릇 좀 해주세요. 예수님 메시아로서 일을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길을 걷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뜻이니까.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다윗의 위를 이어서 임금 노릇하는 것도, 그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걸음이 바로 제사장의 길을 걷는 것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준 겁니다. 여러분, 홍길동의 이야기나 정감록의 이야기나 동학사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디에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썩을 놈의 세상, 저 망할 놈의 세상이 문제고 임금이 문제고 누가 문제지 내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세상 아무리 바꿔놔도요, 인간의 죄성이 그냥 있으면 인간은 그 죄성 따라서 또 다른 죄를 짓는, 무식한 사람은 죄를 무식하게 짓고 똑똑한 사람은 죄를 똑똑하고 교묘하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을 만나고 나면요,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삶을 그렇게 괴롭히는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은 뭡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목숨을 주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 성경책으로만 이야기될 진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요, 살아계시고 우리와 생생하게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거듭난 자 심령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생생하게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요, 석가모니라고는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예요. 청송진보에 혜성고등학교라는 혜성여상이라는 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상에 1학년 반 담임을 하던 이덕진이라는 선생님이 반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강릉 저기 지금 갔겠죠? 가서 보니까 강릉 시내에 전국에서 남학생 고등학생들만 7개 학교가 온 겁니다. 여학생 학교는 혜성여상 하나밖에 안 왔어요. 7개 남학생 고등학생들이 혹시나 숙소로 담 넘어 들어올까봐 쌤들이 보초를 서면서 남학생 들어오는 거 철통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철통방어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놓쳤어요. 자기 학생들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 밤에 여학생들 7명이 담을 뛰어넘어가 가지고는 쫓아나간 겁니다. 그 여학생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걱정이 산산인데 교감 선생님이 딱 이래 둘러보더니 여학생을 부르면 너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너는 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니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지. 어디로 갔니? 그러니까 여학생이 가만히 있더니 차분차분하게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잡아왔어요. 7명을 다 남학생들이랑 술 퍼먹고 있는 그 학생을 다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왔는데 이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감 선생님의 넓은 인격을 믿고 이야기했으니까 교감 선생님도 그 넓은 인격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머리를 한번 긁적거더니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덕진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얘가 좀 특이한 나이, 또래들보다 나이는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씨나 이런 게 남들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아닌가 가정신방을 갖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요, 득자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절에 맡겨진 비구니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절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 깎고 절에서부터 금강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신의 정신을 수양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절의 스님이 너 아직 어리니까 학교 공부는 다 끝내고 다시 절에 와도 된다 하면서 머리 길러가지고 너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와라 이래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덕진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 있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까? 그냥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어디 읽어라 해야 됩니까? 불교신자에게? 스님인데? 보통은 제가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한다면 로마서를 먼저 읽고 또는 요한복음을 읽고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고 그리고 구약으로 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이럴 텐데 선생님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전도서부터 읽으라고 그런 겁니다. 전도서를 턱 펴니까 읽고 난 뒤에 내하고 디스커션 하자. 진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그러니까 전도서를 턱 읽고 와서 이 자매가 너무 감탄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어떻더냐. 그러니까 전도서 1장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인생 다 헛되다 얘기를 써놨으니까 그거 참 금강경하고 비슷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 자매와의 득자 자매와의 만남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고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눕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이것이 기독교 진리가 뭘 말하는가? 기독교라는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불교라는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진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나누고 하다가 이 득자라는 자매가 복음이 위대합니다. 그게 복음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진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진리라, 그게 진짜라면 그게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불교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수양해서 웬만한 상황 안에서는 마음을 지키며 부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가 기독교 진리에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진리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넣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나를 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그 십자가의 진리에 내 마음과 몸을 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십니다. 우리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다니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의 몸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요. 아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도 사람들을, 이 브라만 카스트에 가서 마지막 이 하층민들은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 생활을 하는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간디가 교회에 들어서자 안내원들은 그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지 않고, 같은 계층의 사람들, 당신이 무슨 계급이냐? 저쪽에 가라! 라고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급의 상하가 있다면 그냥 힌두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가슴에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기가 막히다. 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자기 나름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나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의 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호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은 집요하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속 낮추며 팩트 체크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런지 텔레비마다 팩트 체크란 말이 유행을 합니다. 사이트 가운데 하나는 아예 팩트 체크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기독교 계통에서 무슨 이상한 얘기가 올라오면 거기다 올려보면은 그런 얘기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올려놓으면요, 몇 시간 전에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는 그게 진짜다 가짜다 어느 유래에서 이야기가 펼쳐진 것을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주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그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의 진정함이 드러나게 될 때에 주님은 그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길을,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원수가 개입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원수가 개입해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면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과 그의 삶이 없는 사람들은요, 원수가 쫓겨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쫓아내도 또 들어와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지금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고 제대로 넓어지고 굳건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여기 계단 작업을 해나가는데요, 여기 지금 철제 계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시멘트를 하고 이쪽 모서리는 한 면은 쇠로 되어 있어요. 강주사님하고 저하고 이걸 어떻게 타일을 붙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쪽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저는 시멘트를 대놓으면 잘못하면 겨울철에 이렇게 되고 하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쇠로 된 것을 드릴을 뚫어가지고 드릴 뚫어가지고 시멘트하고 잘 붙어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타일 붙이자고 하고, 강유사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드릴 뚫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쇠하고 콘크리트하고 동시에 뚫는 이게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쇠를 뚫어가지고 쇠도 이만큼 두꺼우니까 5mm 정도 돼요. 5mm 정도 되는 쇠판을 뚫고 그 앞에 또 바꿔가지고는 또 콘크리트 뚫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니까 그냥 시멘트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좀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저분이 더 전문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하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대충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대충 따라가는 그것이요, 주님과 유격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사단이 역사하는 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틈들이 보혈의 피 안에서 메워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팔자를 바꾸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 앞에요. 나를 정직하게 오픈하며 나가야 돼요. 네? 이빨 치료를 했습니다. 충치가 먹었는데 맨날 며칠을 아야 하면서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치과에 갔더니요. 그거 긁어내고 스케일링하고 그리고는 그 신경치료하고 떼우고 3일 지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치과 근처를 지나가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치과에 들어가서 그 치료 기계 위에 누워야 됩니까? 누워야 되고 의사에게 맡겨야 됩니까? 안 맡겨야 됩니까? 맡겨야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면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라면 그 진리 앞에 나를 맡기고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오픈하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예수 따라가는 삶으로 그에게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도 누리고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헛발질하지 맙시다. 정통으로 십자가 앞에 다가서고 그 속에서 새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은총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세계 꼭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끄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